할렐루야. 네. 저는 다음 주일에는 강단에 서질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2년여간 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가 또 다른 목사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혼돈이 생길 수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담임 목사님 오셔서 강단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지능을 평가하는 지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IQ라 그러죠. 뭐 친구들끼리 너 IQ가 얼마니? 또 입사 시험을 치를 때도 당신 IQ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신입사원들을 모집할 때 IQ가 높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입사의 조건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어요. 요즘은 IQ보다 정서적인 안정을 평가하는 EQ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감정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나 이런 걸 살피는 지수를 EQ라 그러지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뢰지수라는 그 크레딧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얼마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느냐 하는 걸 따지는 이런 지수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를 굉장히 많이 따지질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뭐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론을 할 때 크레딧 점수가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자가 조금 떨어져요. 베네핏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30년 고정으로는 모기지 이자가 4%를 넘었다고 4.15 정도 되면요, 크레딧 스코어가 높은 사람은 한 4% 정도의 이자를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아파트에 입주할 때도 크레딧 스코어를 꼭 따져요. 뭐 비자 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낼 때도 이 점수를 따지지요. 가스 컴퍼니에 여러분들 뭐 가스 오픈을 할 때도 크레딧 점수를 따져요. 제가 어리석은 간증 한 가지를 해드릴까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는 정부에서 이민 가는 사람들에게 100불밖에 못 가져가라고 그랬었어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맥시멈이 100불이에요. 100불 가지고 와서 이민생을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비도 내야 되지, 자동차도 사야 되는데 그때는 뭐 정부가 돈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했거든요. 저도 와서 이제 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다운페이 할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LA 타임즈에 보니까 광고가 천면 광고가 나왔는데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은 다운페이 하지 않고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다.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얼큰이 하고서는 양복을 쫙 갈아입고 넥타이를 메고 저 다운타운 피게라고 워싱턴인가요? 12개인가요? 거기 딜을 찾아가서 세일즈맨을 만나서요. 광고를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이냐고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그 크레딧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자동차를 한 대 달라고 그러니까 크레딧 스코어가 얼마나 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크레딧 스코어라는 말을 한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제가 내가 미국에서 제일 큰 동양 선교회 전도사인데 나를 믿고 자동차를 달라고 그러니까 너 미국 온 지 얼마나 됐냐 그래. 2주일 됐다 그러니까 웃어요. 빙긋 오케이. 제가 자동차를 가져왔겠어요? 못 가져왔겠어요? 우리 김영원 참 잘 맞춰서 못 가져왔어요. 참 얼마나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입니까? 제가 40년 동안 살면서 크레딧 스코어는 그렇게 쌓여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집에 배달되는 그 유틸리티 빌이나 무슨 페이먼트 빌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의 스코어가 올라가질 않습니까? 제가 40년 동안 페이먼트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늦게 페이해 본 일이 없어요. 크레딧 점수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마 엑셀런트 정도에 오를 그 굉장히 좋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자동차를 살 때 크레딧 좋은 사람이 사인을 하게 되면 이자가 좀 싸다 그래서 여러 장로님들 계신데 제가 가서 사인을 했어요. 크레딧 점수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자동차는 지금도 아마 제가 사인한 걸로 되어 있을는지 몰라요.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 복음방송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방송 돈이 필요해가지고 큰은행, BBCN이라고 큰은행에 행장님 면담 신청을 했는데 웬만한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그 장로님을 좀 알기 때문에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장로님, 복음방송 돈이 필요한데 제가 40년 이민 목회자의 인격을 걸고 돈을 좀 빌리려고 하니 돈 좀 빌려주세요. 장로님이 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페이먼이 넣어본 일이, 제가 섬기던 평안교회도 그랬고 지금 섬기는 복음방송도 늦춰본 일이 없으니까 그건 믿고 돈 좀 구워달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전무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을 복음방송까지 직접 보내가지고 30만 불 구워주더라고요. 자,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되는 젊은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학교의 학생들은요, 선생님으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사장님이나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제가 복음방송 사장으로 있다 보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도 인정받으려고 커피도 제 방에 갖다 놓고 캔디도 갖다 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심리학자이지만 그 에이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욕구라는 게 있다. 욕구라 그러면 나쁜 뜻의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need라 그래서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1차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또 2차적인 욕구로 올라가고 3차적인 욕구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욕구는 어떤 걸 말하느냐 그러면 배가 고프면 먹고 싶다.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당연히 먹어야지. 이건 우리 인간에 있는 니드예요. 갈증이 생기면 마시고 싶다. 이것도 니드이거든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니드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피곤하면 쉬고 싶다. 이런 것도 니드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거든요. 이런 단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도 어느 기관에 좀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조직이나 기관에 자기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나도 그곳에서 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말 자체가 죄가 아니거든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 교수들, 학생들로부터, 제가 섬기고 있는 방송국의 직원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죄겠습니까? 죄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동부 버지니아 주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진 토마스 제프슨 과학고등학교, 거기는 아주 영재들만 들어가는 학교래요.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그래도 하버드나 예일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명문들만 들어가는데, 거기 졸업한 한국 학생 하나가 제가 이름까지 아는데 이름은 안 밝힐래요. 걔가
인터넷에 자기는 이번에 하버드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야, 정말 한국 학생들이 똑똑하다, 천재가 나왔다, 뭐 신문에도 대서특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어요. 합격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느 신문사에 특파원으로 워싱턴 DC에 와 있는데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요, 얼굴을 들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직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김양의 아버지가 지금 인천공항에 돌았는데 사람들 만나지 않고 빠져나갔다, 그 얘기가 들리는 거 보니까 미국에 살기가 어려워서 한국으로 들어갔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뉴스 얘기예요. 걔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선 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스승이나 아는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신뢰 지수가 없이 인정함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알지요? 직업이 목동이에요. 맨날 양이나 몰고 다니면서 풀 뜯기고 물 먹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직업이거든요. 이새라는 사람 가정에서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별로 인정을 안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에 왕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에게 알려주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모든 가족들을 제사 자리에 초청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새를 위시해서 7 아들들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라는 막내 이 아들은요, 제사 자리에 가지도 못했어요.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았었어요. 너는 형 대신에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어. 그때 양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도 이새의 아들들이 오는데 첫 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준수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는가 보다. 사무엘 선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인정도 받지를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을 해줬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4절에 2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말씀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람의 눈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에 42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성군으로 불렸던 왕이 다윗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는 모세, 강가에 버려졌던 어린 애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430년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이 해방의 지도자로, 출애굽 지도자로 썼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요, 흠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다윗도 범죄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빈틈이 없는 사람들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있고 범죄한 게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 같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었어요. 완벽한 사람 하나님 골라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흠이 있어요. 연약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인정하시려고, 정치가들이나 교회에서 무슨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은 인정받을는지 모르지만은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뭘 인정해 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 접으세요. 사탄 마귀는 와서 아마 그럴 거예요. 니까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 야, 꿈깨라. 너는 인정 못 받는다.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나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믿어지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셨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자라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부족하기 그지없고 실수가 있고 때때로는 범죄했던 일이 있지만은 주님, 저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사람의 인정을 또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살라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족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 교회에서는 같은 교우들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 디모데에게 너 교인들로부터 좀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라는 말이거든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면 참 인정을 잘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할 때 포로로 잡아갔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 다니엘이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든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았다.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도지사급이나 그런 신분일 거예요. 자, 외국에서 포로로 잡았던 어린 청소년을 그 나라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해 주었다. 나중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법원에 아마 그 법원 원장쯤 되는 위치일 거예요. 자, 자기와 함께 붙들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 줄 정도로 다니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떠나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완전히 왕권이 넘어간 때 아닙니까? 왕이 바뀌게 되면 그 신하들과 수하 있는 사람 다 바뀌게 마련이에요.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도 담임 목사가 바뀌면 그 밑에 있는 부교역자들, 전도사님도 바뀌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 바뀌게 된다면요, 그 수하에 있는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강요들, 책임자들 거의가 다 바뀔 거예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게 되면요, 그 수하에 있는 2,500여 명이 바뀐대요. 비서실장, 경호실장, 장관들, 대기업의 공기업 사장들, 심지어는 머리 만져주는 미용사도 바뀌게 되고요, 청와대 청소하는 사람도 바뀐대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떠나고 벨사살 왕이 들었을 때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존귀하게 여겼었어요. 그때도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 땅에 메대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돼요. 우리 한국식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고구려가 무너진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질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메덴 나라의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한 다음에 세 사람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인정을 합니다. 그 메덴 나라가 얼마 안 가서 또 무너지고 바산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고려가 무너지고 어느 나라가 세워지죠? 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될 거예요. 바산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다니엘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나라가 바뀐 대로 다니엘이 인정함을 받았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아나가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바른 교리를 기록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에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창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에는 뭐 신천지 피해가 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한국에는 교회들마다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크게 들어오는 입구에 써붙여 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오묘하게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많은 평신도들 성경 구별 잘못한 사람 판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골치를 앓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별한 것은 종교다원주의라는 얘기가 많이 퍼집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모슬림에도 구원이 있다. 그 사람들은 정상은 딱 한 곳 정해져 있는데 가는 길이 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등산할 때도 헐리우드 정상에 올라가려면 길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쪽으로 동쪽으로 올라가는 것, 웨스트로 올라가는 많은 길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정상은 한 곳이지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요, 젊은 애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애, 이러면서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가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품어야 할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좀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요즘 병폐가,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영상에 모든 말씀들을 다 띄워줘요. 광고도 띄워줘, 교동도 띄워줘, 찬양도 띄워줘, 그날 말씀도 띄워줘. 그러니까 아하, 성경 없이 교회가, 지금 아마 성경 없이 나온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갖고 다니세요. 네, 아멘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무겁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그거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한 가지.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현대 교회가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안이게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제가 그렇게 정해놨었는데, 지금 은퇴하고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을 스포일 시켰다. 성경 안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다음 주부터 가져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으세요. 제가 다음 주일날 안내부에 한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원로 목사가 안내부에 기다리고 있으면 좀 주체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성경 가져오는지 안 가져오는지 볼래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을 여러분들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너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해야 되거든요. 자, 성경 역사나 인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다니엘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덴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메덴 나라가 세워지고 다리오라는 왕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총리 3사람을 세웠는데 지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방 총리가 있고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았거든요. 근데 그 메덴 나라 파산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들려온 저 친구가 어떻게 수석 총리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을, 이건 말도 안 된다. 굴러온돌이 박혀있는 돌을 뽑아낸 거, 이거 배알이 뭐라고 걸린다 그러면 조금 속된 표현인가? 하여튼 배가 아파서 못 견딜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할 텐데 다니엘이 틈을 주질 않거든요.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신하들을 다니엘 집 근처로 보냈어요. 트집 잡을 게 없나, 꼬투리 잡을 게 없나 보냈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외에는 트집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의논해서 야, 우리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러면 다른 길이 없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만세무궁하소서. 왕이여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30일 동안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십시다. 다리오 왕이 생각해 보니까 흐뭇하거든요. 자기를 신같이 생각을 해주거든요. 그래 알았어. 왕이여 그러시면 여기 의인을 찍어주십시오. 왕이 한번 도장 찍은 이 공문서나 칙령은 변개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흐뭇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 도장 찍어줬어요. 온 칙령이 전국에 다 공포가 되었거든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뭘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의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들 영상에 말씀이 띄워졌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말씀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총리인데 자기에게 무슨 불이익이 다가올는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했다. 가보니까 왕의 칙령이 내려졌는데도 다니엘이 역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걸 꼬투리로 빌미로 잡아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가 의인을 찍어서 사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질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하, 다니엘이 섬기는 저 신이 참신이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사람의 개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위에서 군림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지면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인정을 했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 주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로부터나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매일 올라와요. 은퇴했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안 올라와도 흉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새벽기도에 안 올라온다고 그러면 흉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은퇴했기 때문에 그렇게 흉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생활을 해야 우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송목사, 저거 껍데기만 살아있는 목사지,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면 제게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하고 그때 금융계의 대부로 알려졌던 그 J.P. 몰간이라는 사람이 같이 여행을 했어요. 마차를 타고 여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D.L. 무디 씨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금융계 대부되는 몰간 씨에게 질문합니다. 몰간 선생님은 돈을 구워줄 때 어떤 담보물을 제일 좋아하세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안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금은 보석 이런 것 중 어느 걸 좋아합니까?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몰간 씨가 대답한 말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담보물은 인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불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정치가를 믿질 못해. 이번에 뭐 한국의 메르스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박 대통령 모함을 하고 뭐 소리 지르고,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학생들도 교사를 믿지 못하고 교수를 믿지 못하고 교인들도 목회자를 못 믿나요? 저는 임승진 목사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들 제가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교육자를 믿어주셔야 돼요. 성도들도 같은 성도들 못 믿는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수평적으로는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아무개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이런 소리 듣고 살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또 세상 나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삶의 현장에서 수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수평적으로 이웃의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어